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초긍정 마인드를 소유한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항상 뭐라고 말한다고요?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은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이 신하만 만나면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고 낙심되었다가도 평안해지는 이런 능력을 소유한 이 신하를 대단히 신뢰하고 항상 곁에다 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과 신하는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만 그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잘못 장전하는 바람에 폭발 사고가 나고 왕의 손가락 하나가 안타깝게도 잘려나가게 되어 왕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하는 항상 어떤 말을 한다고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래요. 이 신하가 이번에도 왕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냥 부둥켜 알고 이 피를 흘리면서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긍정의 마인드고 아무리 왕에게 좋은 것을 왕에게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저놈을 당장 이제 죽여라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이렇게 살던 그동안 지내온 옛정을 생각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으로 왕이 분을 삭혔습니다. 그렇게 왕이 상처가 이렇게 아물고 이듬해 왕은 그가 좋아하는 사냥을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두 번째 사냥에서도 왕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만 왕이 말 타고서 가다가 혼자 길을 잃고 이제 헤매이다가 식인종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뭘 만났다고요? 식인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왕이 식인종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이제 식인종들이 왕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옷을 벗기고 이제 뭐가 이제 그 묻어 있는 게 없는지 뭐 이런 거 잘 살피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왕이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말합니다. 이 음식은 흠이 있어. 이게 부정한 음식이네. 얘들아, 이거 동네 밖에다가 내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왕이 식인종들이 재수 없는 음식, 이게 뭐 품질이 떨어지는 음식, 뭐 이런 취급받고 동네 밖에 내다 버려진 거예요. 그렇게 왕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해서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신하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뭐라고 말하는 신하예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 신하를 찾아가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덕분에 내가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 같네. 그동안 내가 자네 미워해서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곤고한 날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이 혼돈스럽고 혼미 가운데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신실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또 복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 있는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결정을 내려졌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저 중동 땅의 거의 모든 땅 그리고 이제 터키의 소아시아 그런 모든 땅들이 지금 다 페르시아 제국에게 속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고자 특별히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이런 계획을 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다음 날이면 왕의 명령이 이제 온 페르시아 제국 안에 선포되면은요 그 명령이 이제 시행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깊은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기가 막힌 때를, 기가 막힌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가 막힌 타이밍.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 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의 왕비가 된, 유대인 출신으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어전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가운데 왕 앞에 나가면은 목숨을 잃는 것이 그 바사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직전의 왕비가 왕에게 그냥 찾아 나갔다가 폐위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비가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왕비가 그렇게 폐위되는 것을 봤을 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은 악한 사람 하만이 유대인의 지도자요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 위해 계략과 모략을 짜놓고 그 일들이 실행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만은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높이 높이 솟은 장대 23m나 되는, 높이가 23m나 되는, 여러분 보통 건물이 한 층이 3m가 안 돼요. 한 층이 2.5m 내지는 3m 정도 되거든요. 근데 3m로 했을 경우에는 8층 높이인 거예요. 8층 높이 건물과 같은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왕이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청하였지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베개만 닿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자려고 생각만 해도 벌써 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고민과 걱정이, 큰 염려가 생기면은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들어도 정신은 멀쩡하고, 또 자고 일어나도 그냥 눈만 감았다 뜨는 것처럼 눈도 뻑뻑하고 몸도 찌뿌둥한 것이 이런 불면 현상이지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깨닫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그날 밤 바사 제국을 잠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궁궐에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 것이었을 것입니다. 후궁들과 여흥을 즐길 수도 있고요, 맛있는 야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또 신하들과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왕은 이상하게도 책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꺼내 들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기록된 대로 역대일기입니다. 역대일기라는 거는 왕의 국정일기예요. 국정일기. 그러니까 이 책은 장차 유대 민족과 또 모르드게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귀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1916년 2월 어느 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출신으로 캠브리지 대학 문학 교수를 역임한 교수 한 분이 한 고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우연히 골랐습니다. 인기 있는 책은 아니었지만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환타페스라는 책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책을 읽다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회심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누구냐면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서적도를 집필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누구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더 유명한 것은요, 혹시 나니의 연대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니의 연대기의 작가가 C.S. 루이스예요. 그러니까 나니의 연대기는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철로 역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실상을 굉장히 재미난 소재로 변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C.S. 루이스가 영국의 옛날 책들을 파는 고 서점에 들려서 책을 둘러보다가 한 책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의 책이었거든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계기는 그 책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그 서점에 방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사 제국의 왕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한 책을 집어들었는데 그 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국정일기를 기록한 책을 읽다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두 명의 문지기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즉시로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 누군가가 내부 고발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사정을 외부에 고발하는 것이지요. 만약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조직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암살자들의 계획을 내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왕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과연 어떤 상급을 베풀어 줬을까? 자기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 모르드게 이름도 모르겠고 또 모르드게에게 베푼 상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서 다 정리하고 해결했던 사건인 거예요. 왕에게까지 보고가 가지 않은. 그래서 책을 아무리 살펴보는데 그에게 어떤 상급도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구했다면 마땅히 큰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아무런 시상이 없었고 왕을 대면하여 이렇게 마주한 적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했잖아요. 그 모르드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어요. 자기가 손해 볼 것을 감수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이제 왕을 이제 살려냈는데 아무도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면요, 5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왕이 나를 구해준 자가 있었다고? 그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상급을 그에게 주었느냐? 아무 상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왕이 그때 당시에 큰 상급을 주었다면 왕이 책을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발견했을 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내가 좀 전해야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왕을 구했는데 왕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5년 동안 자기의 일들을 충성되이, 그런 특별한 시상식이 이벤트가 없어도 정말 충성되이 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왕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충성하는 모르드게. 왕은 그 모르드게를 불러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시상하고 갚아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정말 충성 그리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리라.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 생명의 날을, 영생을 누리는 날, 주가 우리를 백보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 열방의 많은 주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복 주시는 날이 임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인생 역전을 준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역전.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세가 바뀌다. 그러니까 그런 좀 뭐랄까요, 상황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곡절과 시련이 많은 인생들이 바뀌어지는 그때, 그게 인생 역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르드게가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의 학살 가운데 제일 먼저 죽임 당해야 될 사람이고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만 앞에서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갚아주고 상을 주시더라고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이건 뭐냐면은 다다랐다는 거예요. 왕궁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서 왕궁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마침이란 뜻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건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그에게 갚아주지 않고 보상해 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좀 뭔가를 좀 상을 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데 걔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극에서처럼 왕이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왔대요? 하만이 왕궁 뜰에 왔답니다. 마침.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타이밍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이 왜 왔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봐봐요. 하만이 왜 왔다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세운, 자기 집 마당에다가 높이 세운 이 나무, 무려 23m나 되는 이 나무 위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게 구하고자.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살하고 학살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 사람이 역적 대인이요, 정말로 왕을 이렇게 시해하려고 하는 민족적인 반역의 대상이다, 이렇게 음모를 씌워가지고 왕이시여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밤에 그냥 죽여버립시다 라고 처형장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하만을 왕궁에다가 딱 거기에 이르게 해서 왕이 딱 찾는 시간에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를 시상하게 합니다. 왕은 밤새도록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상을 베풀지도 않았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그를 정말 존귀하게 높여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야겠다. 요 두 상황이 딱 만났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만의 계획으로 볼 때 모르드게는 이제 다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원수마귀보다 한 발 앞서 아하술의 왕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권모술수에 빠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그리고 원수마귀를 통해 사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직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따라합시다. 나 외에 누구리요. 야, 이거는 하만의 정신세계가 어떤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 세상에서 왕에게 칭찬받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망하게 하십니다. 왕은 하만에게 나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빼고 누군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귀 여기는 자,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데, 하만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설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백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그를 백성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지금 모르드게가 어디 앞에 앉아 있대요? 대궐문 앞에. 지금 밤새도록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고 있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임금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 아하스레 왕이 확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동료가 과거에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걸 알고 고발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왕을 지키고자 그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 모르드게를 네가 존귀하게 높여라. 왕은 말합니다. 하만이 말한 대로 왕은 왕의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왕의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모르드게에게 태우고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한 자를 그 말을 이끄는 자로 삼으라고 하만이 얘기한 것처럼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말을 이끌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되느니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되느니라. 이거를 외치면서 그 바사 제국 왕궁을 그리고 그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로 왕에게 충성하는 모르드게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섬겨야 하는 어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다윗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과 또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끝난 것 같은 시간,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다 끝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분명코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기가 막힌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꼭 들어맞고 1.1획과 분초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역경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또 찬양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그날에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삶에 주님의 은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어두운 삶에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고 잠잠케 되었다가도 금세 요동쳐서 잠 못 이루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일할 것을 준비하고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 우리를 방치하시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견고하고도 확신 있는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담대한 믿음 갖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성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즉시로 갚아주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때에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들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